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해내셨습니다.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손을 이렇게 좀 잡아주면서, 이 언어라는 게요, 이 말만이 언어가 아니라 표정이나 또 이 몸의 몸짓, 이것도 다 언어에 해당됩니다. 무성의하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해내셨습니다. 잘 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해내셨습니다. 2017년도 11월 27일에 제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저희 꿈틀교회가. 그해 겨울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저는 제주도가 따뜻한 줄 알았는데 겨울 내내 눈이 내렸습니다. 그것도 무릎 이상으로 눈이 내려서 매일 일어나서 하는 일이 눈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겨울을 맞고 있고요. 햇수로는 이제 2년째를 매듭 지어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대나무가 얇고 긴데 그 바람을 견뎌내는 것은 그 사이사이에 매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듭을 잘 지었기 때문에 대나무가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 그 한 해의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좀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을 하지 못한 지금의 일들, 거의 미련을 두고 살아가면 평생 그것이 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매듭을 단단하게 짓고 새해 2020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리고 전체는 야곱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나왔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되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왕 바로 앞에 있을 때 바로가 이 야곱을 향해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자신의 나이를 밝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물어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때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나이가 어린데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가슴에 스며드는 좀 뭔가가 있어요. 찌릿한 뭔가가 있어요.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죠.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게 되죠. 근데 이 고백을 할 때의 나이는 130세 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건방지죠.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만큼 내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러나 못지않게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은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유독 이 야곱의 삶만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다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어떻게 요약합니까? 첫째는 나그네 삶이다. 나그네로 살았다.
일평생 떠돌이로 살았다. 이것보다 적합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계속해서 떠돌면서 살았죠. 그리고 아주 임팩트 강하게 짧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척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나그네처럼 떠도는 삶이었고, 그리고 그 삶은 무척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고통의 압축방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을 추적해 보면 마치 그 한 사람, 야곱 한 사람의 인생 안에 모든 인간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인생의 굴곡이 심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야곱, 제이콥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사이트가 주어져 있음을 그는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한 시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시기. 이렇게 두 가지 시기로 야곱의 삶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시기는 그야말로 배신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 없었던, 문제로 인해서 잠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았던 시기였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면 걱정과 근심, 문제에 눌려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으로 살았는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가, 그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속이는 삶 아닙니까? 야곱의 삶이 또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보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했다가 번번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것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시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그가 형을 속이고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속이는 삶을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촌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뺏길 위기 속에서 다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다 갈 곳이 없는 자신을 보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의 고향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 다 계시죠? 그 가짜 고향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고향을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늘 나라. 제가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 연극을 한 편 했어요. 제가 주기철 목사처럼은 안 생겼지만 제가 주기철 역사 역을 했습니다. 목사 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그때 그 장면이 제가 많이 떠올라요. 일본 순사가 안희숙 그 분을 치조하면서 모진 고문을 다 하고 때립니다. 그때 일본 순사가 묻습니다. 고향 나이 안희숙, 고향 그러면 하늘 나라. 저는 요즘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하늘나라. 제가 백령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섬에서. 저희 고향은 물론 아닙니다. 충북 보은입니다. 제 고향. 근데 아버지가 해병대여서 군생활을 거기서 해서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5살 때.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제가 중학교 되면서 이제 인천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때 그 백령도를 떠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서 살 수 있겠다. 그만큼 그 고향이라고 할 만한 그 땅을 떠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물론 아픔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잃는 아픔도 있었지만, 또 추억도 많았거든요. 거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린 마음에도 그 친구들 버리고 온, 그 놔두고 온 친구들 얼마나 그리운지.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면서 내 마음속에 세상 어디에 가서 살아도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을 상실한 우리는 늘 마음 한켠에 우리의 고향인 에덴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입니다. 물론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그립기도 하겠죠. 그러나 저는 별로 안 그리워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고향을 갔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51, 벌써 제가 이제 내년 되면 52, 끔찍해. 그때 어릴 적에 그 아주머니들이 허리가 꼬부러져서 할머니가 되어 있는 모습이 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 모습이 굉장히 서글퍼 보이더라고요. 그때 신혼이었던 우리 옆집에 그 막 결혼해서 빨래하면서 막 그 신혼이었던 그 아주머니가 머리가 하얘가지고 이 꼬부러진 모습으로 저를 보면 형섭이 왔나 그러는데, 이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눈 깜짝한 사이에 어디를 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떤 사람도 고향을 찾는 게 참 좋다고 하지만, 저는 그 후로 고향 그러면 뭔가 서글퍼요. 야,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구나. 이 야곱도 이제 그런 걸 느낀 거죠. 이 땅 어디를 가도 고향에 대한 그림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 에덴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이제 다시 가고자 할 때, 그래도 믿지 못하는 거죠. 야, 내가 형을 속이고 왔는데, 그때 형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내가 이제 다시 형한테 가면 형이 나를 과연 살려줄까? 그래서 미리 기별을 합니다. 근데 형이 그래 와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끊임없는 의심이죠. 세상은 의심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가 세상 공부에서 배운 게 뭐냐면 결국 그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의심해야 살아날 수 있다.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학습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의심부터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제주 땅에 인천에서 이사 왔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저 교회 이단 아니야? 전부 다 딱 하고 봐요. 이사 간 게 어떻게 제정신으로 교회가 이주해서 여기까지 왔겠어? 보통 지금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다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한 번씩 그런 이야기 다 들어봐요. 이단 아니야? 자세히 알아보고 다녀. 요즘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그런 소리 듣게 돼 있어요. 적당히 그저 종교적 수준에서 믿으면 이런 소리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다 보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믿지 못해서 재산을 두 대로 나누고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주변에 두고 덜 소중한 것 먼저 보냅니다. 이거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자기 곁에 두고는 이제 자기 대안을 또 세웁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이제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께 전부 모두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시작은 맡김에서 시작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맡기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기도해도 믿음 생활해도
내가 신앙생활 30년 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철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훈련이냐면 맡기는 훈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저도 모태신앙이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태 내가 신앙생활에서 뭐 했나?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딸 친구가 와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면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나 내일 교회 가기 싫다. 왜냐하면 고기 굽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리고 태안 집사님, 나 니네 교회 안 가면 안 돼? 네,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도 저는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교처럼 30년 돌을 닦으면 앉아서도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 나를 욕해도 하하하 웃는 그런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누가 나를 욕하면 화가 막 나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두지 않으면 나는 사람일 수조차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괜히 여러분 다니다가 도 닦는 것 같은 목사님들 보시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받는 유혹 그들도 다 받아요. 매일매일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나를 놓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30년, 40년에서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러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새벽을 깨우는 일이 힘들어요. 지금도 기도하려면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여기에 나와야 돼요. 여기 나온다고 기도가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한 5분 이상은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너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줄을 좀 잡고 막 또 하다 보면 그게 또 계속되는 줄 아세요? 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기도 끝나고 딱 일어서려고 하면 다시 무슨 생각이 들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야, 너 내일 1000만 원 해놔야 되잖아. 너 1000만 원이 있어? 없잖아.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현장에서는 막 힘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눈을 뜨면요 꿈꾼 것 같아요. 다시 돈 걱정이 막 밀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아직도 맡기지 못했구나.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는 것을 속박의 상태로 알거든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들 다 키워보셨죠? 찬서야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왜 그래요? 걔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 하다 큰일 나거든요. 찬서 칼 갖고 막 놀아요. 부엌칼 갖고 칼싸움해요. 그럼 그냥 놔두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 찬서 입장에서 그게 재미있거든요. 장난감 칼보다 훨씬 리얼하고 좋거든요. 익사이팅하고. 그럼 부모가 어때요? 하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렇게 위험한 것들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아니 엄마 나 괜찮아. 그렇죠.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준석 집사님 요즘 무엇을 의지하면서 잠깐만 내가 요즘 믿음이 좋아져갖고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좀 해주세요. 요즘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와이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초록초록하거든요. 이제 결혼한 지 뭐 이제 한 달도 안 됐거든요. 마누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요. 아멘. 여기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예요. 다 주께 맡기라. 참 신기해요. 맡기긴 맡기는데 다 맡기지 않으면 맡기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맡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싹 맡겨요. 준석 집사님, 자 맡겨요. 들어가지만 나 물 마실 거예요. 내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맡긴 거예요. 이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 돌보심 안으로 들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돌보며 살 것인가, 이 싸움인 것입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잔머리라면 꽤 잘 굴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와, 얼마나 잔머리를 제가 잘 굴리는지, 잘 쓰는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저를 전부 다 꾀돌이라고 얘기했어요. 꾀돌이. 꾀가 얼마나 많은지. 꾀돌이.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셨어요. 그 꾀를 빼내셨어요. 아멘. 저 목회를 꾀로 하면 잘할 것 같았어요. 제가 재능이 얼마나 많은데, 달란트도 많고. 그래서 그 온갖 꾀를 다 했지만 결국은 늘 제자리에 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멘.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서 허전합니까? 이 나이 먹던 내가 뭐 했지?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안 봐요. 하나님 딱 한 가지를 봐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지금의 마음의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다 속고 살은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뭐 집, 뭐 화장실,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화장실 3개 4개짜리 그거 살려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자는 거 다 똑같아요. 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자든 하나님과 함께 잘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아멘.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의 한도뼈를 치면서 야곱이 변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는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죠.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제이콥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근동아시아의 씨름 기술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씨름에 배지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씨름 기술이 있었는데 뭐냐면 딱 상대편을 속이면서 이쪽으로 넘기는 듯 척하면서 상대편의 왼쪽 다리를 잡아서 살짝 넘기는 씨름 기술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 평생 속이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저는 요즘이요, 예전에는 잘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처세술 좋다,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무섭냐면요, 잘 속아주는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잘 속아주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끔찍해요. 왜냐하면 아는데도 속아주는 거거든요. 속는다는 것은 모르고 속는 거잖아요. 근데 속아주는 것은 달라요. 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1,000,000원 이거 해결해 주시면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일할게요. 다 열심히 일할게요. 그리고 정말 그랬나요? 내가? 안 그래요. 1,000,000원 주시면 딱 입 싹 닫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하고 살아갔어요.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하고 살아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다 알고도 속아주신 거예요. 다 알고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도 속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희 목사님이 한테 제가 몇 번 속였거든요. 목사님 이번 주에 교육자에 못 나가겠습니다. 물론 그게 제가 빠지고 싶어서 빠진 건 아닌데 제가 그때 공부할 때인데 매주 빠질 수 없어서 거짓말 한 번 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래 박전사 다녀와. 그 다음 주에도 또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수업이 있어요. 그냥 저 공부합니다. 제가 나중에 심리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거 자꾸 빠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회사에 여러분 거짓말하고 빠지듯이 나도 이제 목사님한테 거짓말을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도 목사님이 그래 어쩌서 갔다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양반 무섭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나왔잖아요. 속아주는 사람 무서워요. 다 알고 속아주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알고도 속아주잖아요. 근데 철이 들면 그러면 안 돼요. 철이 들면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어머니한테 교회 간다고 속이고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 플러스 엘의 합성어입니다.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주도하다, 다스리다, 끈질기게 다투다 라는 뜻의 사라의 3인칭 평서형입니다.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또는 기원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말이 우리에게는 조금 잘못 알려져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원어로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형은 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라의 3인칭 평서형입니다. 근데 이 사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주도하다, 다스리다, 끈질기게 다투다 그 말이에요. 엘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 내가 주도하면 비참해집니다. 아멘.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그럴 만한 실력도 없고요. 아멘. 하나님이 주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약복강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가 주도하는 삶,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자기 주도적 삶은 때로는 돈을 얻을 수도 있고 많이 학식도 얻을 수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의미 없다는 건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주도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인생, 뭘 해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했는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평안한 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아멘.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편해요. 세상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플러스 하나님의 눈치를 보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제주도로 올 때 다 말렸어요. 가지 마라. 거기 뭐하러 가냐. 오해하는 사람들은 너 나이가 지금 50밖에 안 된 놈이 뭘 이제 노년을 벌써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오해했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오고 싶지 않았어요. 이 낯선 땅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래도 10년 동안 목회를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놓고 이제 조금만 이제 하면 이제 괜찮은 교회를 하겠구나. 이런 꿈을 막 잔뜩 꾸고 있을 때 정말로 개고생하고 하던 시절은 지났구나. 하던 때 하나님께서 다시 개고생하라고 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반주 하신 분 우리 반주자 없어가지고 우리 너 반주 좀 해봐 그래서 지금 반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띵띵 그래도 좀 뭐 반주가 저래 그러겠지만 저는 감동이에요. 예. 네.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지금 반주자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에서 뭐 10가지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마치 김성원 집사님한테 군대 다시 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끔찍하죠. 남자들한테 군대 다시 가. 다시 하라는 거 다시 하라.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걸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오고 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 3번째 이전했는데요. 3번 전부 다 11월, 12월에 이전했어요. 그것도 넉넉해서 이전한 게 아니라 다 쫓겨나듯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제주도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하듯이 우리가 이주해 온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가끔 눈 뜨고 생각해 보면 끔찍해요. 이걸 어떻게 했지 우리가? 다시 또 어디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벌써 겁이 나요. 그런데 이런 걱정과 염려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 더 기뻐요. 아멘. 그것이 주는 행복이 더 커요. 아멘. 여러분 꼭 살아봐야 합니까? 우리 안에 야곱의 근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약복 강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도 다 맡기지 못한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그럼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환경이 바뀌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게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 정성훈 집사님 전번에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저 그때 약 5억의 돈을 해놔야 될 때예요.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보입니까? 근심에 가득 차요. 만약에 5억의 돈을 해놓지 못하면 여기 1340평인데 이거 다 날아갈 판이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도 없으시고, 은행에 가서 알아봐도 대출도 다 막혀버리고, 정말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목사인데 인상 쓰고 다니면 우리 저 제자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목사는 함부로 걱정도 못하고 함부로 울지도 못해요. 혼자서 화장실 가서 울어야죠. 그리고 시무럽고 다시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5억이 안 생기면 뭐 경매에 넘어갈 판이고 와서 막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물 흐르듯이 다 함께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나 혼자 걱정한 거야.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쫙 해주시는데, 이게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 자꾸 확인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확인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머리카락 하나 상한 바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2019년도도 그랬어요. 2019년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할 내용은 많은데 지루하는 해야 하는 사람이 몇 명 계셔서 그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아들을 건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